오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중에 감사로 영화롭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정했어요. 미국은 멋진 나라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오레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102명이 출발해서 한 절반가량은 죽었죠. 거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해서 추위와 인디아들과 싸우면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첫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또 하나는 첫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하나님께서 칠칠절 또한 오순절,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 가을에는 수장절,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6월절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 보리와 밀을 거두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모든 것,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언,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두 가지 은총,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생활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이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거기에 그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그 총장님이신 그 김진경 총장님께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학교에 가서 간증을 듣는데
김정일 때에 그가 그 매월 3만 명에 해당되는 북한의 그 고아들,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유를 갖다가 주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선한 일을 했는데 간첩죄를 적용해가지고 붙잡혀가서 사형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황홀하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의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출구하다가 조금만 일 있으면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케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마케도냐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깊어지면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케도냐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례로, 그 사람의 힘에 비례해서, 마치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한 것처럼 자기 힘에 비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넘치는 연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11절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늘 10절 보니까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보이는 이란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물을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이어서 다윗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50% 믿습니까? 50%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50%, 80%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100% 믿는 사람도 아멘 하세요. 다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뭐한다? 열린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의 손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로 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그 부자가 농경시대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잡아가지고 풍성한 곡식과 소출을 거둔 후에 창고에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쉬자.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쉬라 이렇게 해요. 열에 먹고 마시면서 쉬자. 너는 충분한 재물이 있지 않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어리석다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물질만 의존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모았던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곳에 이렇게 헌신 예배 가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계 헌신 예배 가면 여러분 쓰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쓰라고 준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쓰고 아끼고 놔두면 죽으면 다른 여자가 와서 씁니다. 제가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삼촌네 와서 살았는데, 영천시장에 살았는데 그 외삼촌네 옆에 작은 방에 그 예승모님 동생이 세를 들어 살았어요. 그 남편이 택시 운전했는데 옛날은 70년 되면 택시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얼마나 아끼는지 연탄을 갖다가 하루에 한 장 뗍니다. 연탄을 구멍을 막아놓고 위에다 뚜껑을 딱 닫아놓고 여기 살았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이 와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줬을 때에 주 뜻대로 살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내가 좀 돈 좀 벌고 할게요. 내가 좀 10년 후에 좀 집 좀 사고 안정되면 할게요. 또 내가 나이 먹으면 은퇴하고 나서 주일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준 모든 것을 우리는 관리자고 청직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후안 까르로스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일 것 뿐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저 들에 있는 논과 밭 토지를 보세요. 죽으면 그 토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는 관리자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천지에 있는 것이다 내 것. 12절 보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자녀를 낳았던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깊은 기도하세요? 한 선교사, 우리 주일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와요. 근데 선교지 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후원자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후원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물질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씁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운명에 내맡겨져서 운명대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는 그런 운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직선사관이라고 하는데 직선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사관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우리 한국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또 신학계의 위대한 박형룡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운 박형룡, 그분이 저작전집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파트를 보면 그게 비상섭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비상섭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암병을 고친다든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비상적으로 섭리해서 역사하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지옥 갈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 전후 문맥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뭐를 생각해요?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너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만 가지 크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군목으로 가려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험은 합격했는데 엑스레이에서 떨어졌어요. 나도 몰랐는데 이 폐가 이상이 생겼던 거예요. 이거 재순화해가지고 일반대 가서 정치교육과나 가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어요. 12월 달이 됐는데 중환병이 왔어요. 홍역이 왔어. 홍역을 늦게 해서 20살이 넘어서 막 이 10곳이 나는데 이 머리가 다 빠졌다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빠지더라고요. 피부가 벗고 진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잠깐 내려가는데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창경원에 침팬지 같다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그 목사님은 철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그때는 내가 착해서 그런가 보다 들었어. 우리 형님도 지금까지 80이 다 돼가는데 홍역 안 했어요. 나 면회 안 와서 홍역 옮을까 봐.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큰형수가 토끼고기가 좋다고 해서 토끼고기를 먹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에 오잖아요. 영적인 힘이 쫙 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오잖아요. 별 힘이 안 와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힘이 와요. 그때 내가 3일 동안은
이 죽음의 경계선에 이쪽으로 가면 죽고 이쪽으로 살겠다는 느낌이 들고 57km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나 이러다 죽겠구나. 서원기도에서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면 내가 일생 동안 주일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점 몸이 나아지면서 살아났어요. 서울에 그때 교육전사 하다가 그랬는데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송전사 죽을 거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내가 개척교회도 하고 주일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주일하는 것이 후회해 본 적이 없거나 내가 개척한 거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직장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사명받고 나니까 다른 것과 그 가치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로부터는 내 제2의 생명이다. 그 목사님은 송전사 제2의 생명이야. 나는 보너스 인생을 그날 갈 뻔했어요. 내 하나님이 보너스 인생을 준 거죠.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아라.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라. 하나님, 나 생명 연장해 주면 죽도록 주리에 살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지금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무슨 간증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가 쓴 일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몇 월 며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계속 써나려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대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간증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의 삶.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약해지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시편 146편에 보면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생명이 코에 달려있나니 호흡이 끈하면 그의 개가는 도모하는 것이다. 끝장나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천지와 바다와 우두마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환난 날에도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 말은 환난의 밥과 고생의 국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밥과 국을 갖다가 환난과 고생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선생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스승을 보게 되리라. 내 눈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여기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많이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밥과 국물을 고생과 고난을 갖다가 비벼가지고 국밥을 만들어서 먹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된 길을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도의지 없어서 온 물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다니엘 기대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환난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스승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네게 말소리가 네게 들리리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그 전절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느냐? 어느 곳으로 치우치든지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15절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주여 나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는데, 주여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겠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고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은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잔치질을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우양과 짐승과 낙타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병들어 있을 때에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 욥은 이러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 욥기 42장 결론이 중요합니다. 욥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더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욥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 내게 없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사람이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좋은 일 있을 때도 부르짖고 역경이 있을 때도 부르짖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무슨 학교냐? 기도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직도 기도학교에 입학원서를 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깊은 기도할 때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거를 진짜 은혜 가운데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도 알고 어인이 지킨 것도 알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도 알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 합격하면 감사, 좋은 직장 가면 감사, 월급이 늘어나면 감사, 수입이 늘어나면 감사, 이런 감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다니엘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담력이 있는가? 어인이 지켰어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커튼 치고 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너희들이 나를 볼려면 보려면 봐라 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나서 하루에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응? 여기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8시에. 그 며칠 전에 그 사업하는 젊은이가 자기 방 하나에다가 매일 1시간씩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방들 만들라고 했는데 기도방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제가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참수했던 데를 잡을 집어던지니까 사자들이 뼈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소위로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은 하나님을 모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이핀이라는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 또 하나는 건강한 몸, 또 하나는 소망.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저 북한 사람들 굶주리는 거 간증 들었잖아요. 이 먹을 것 전에 우리 그 북한 탈북자 여군 장교가 와서 개봉동에 있을 때 간증했어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과학자인데 굶어 죽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파트 한 채하고 두부 한 모하고 아파트를 주고 두부 한 모를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두만강 걸려서 탈북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감사를 못하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429장 찬송가에 보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후원은 하지만 직접 제가 가는 건 못하는데, 각 나라 공항에 다녀보면 앉아서 대기하면 삼성, LG, TV와 모니터들이 쫙 무료로 다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세계 각 나라마다 삼성, LG.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차들이 있는데 그
간판도 떼지 않아서 스쿨버스, 중고, 어린이집 버스, 중고 수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그 좋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고, 대한민국 그 시간 쓰이면 할렐루야 하고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안 좋아하네. 이 외국에 가서 이 대한민국 버스 내린 거 다니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9세기 초에 프랑스에 태어난 무라유는 4살 때 아버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두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맹인학교에 갔는데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잠을 자면서 연구해가지고 16살 때에 오늘날 점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학교 교사로 헌신하다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폐렴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이루었다. 43살의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할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취하는데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감사, 부모님께 감사, 교우들에게 감사,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 우리는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